이런 축구 경기를 보면요,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10분가량의 쉬는 시간, 하프타임이 있죠. 이 하프타임이라는 시간은요, 단순히 숨 고르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시간은 바로 작전 회의를 통해서 전반전에 벌어졌던 그 경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무엇이 잘 되었는지, 무엇이 경기를 잘 이끌어가지 못하게 되었는지를 돌아보며 전략을 조정하며 후반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발전을 도모하며 동시에 마음을 추스리고 후반전의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이 바로 하프타임 시간이라는 거죠. 승부는 종종 이 하프타임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경기의 승패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인생의 하프타임에 우리가 이 재정비, 한 번쯤 우리가 멈춰서서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내가 그 길을 잘 가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후반전을 맞이하는 분들 가운데는 삶의 전반전을 생각해 볼 때에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고 실수도 많았지만 이제 후반전이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전반 경기를 잘 뛴 사람이라 할지라도 후반전에 가서 실점을 많이 허용하면 결국 경기는 지고 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인생은 딱 한 번뿐인 경기이기 때문에 인생 경주에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인생에 한 번쯤은 하프타임, 재정비의 시간을 갖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원리는요, 신앙의 여정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작용하죠. 분주함과 바쁨 속에서 내가 정작 놓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내가 설정한 목표가 과연 신앙적으로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한 번쯤은 진지하게 멈춰서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가 분주하게 가고 있지만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는 방향이 중요한 차원에서 우리는 분명히 한 번쯤은 여러분이나 저나 이 인생의 하프타임을 가지고 우리가 내 삶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러한 인생의 신앙의 영적인 하프타임이라 하는 그런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을 정복했고요. 그리고 차례로 아이 성을 넘어서서 이제 가나안의 그 본진으로 진격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계속적으로 승승장구하는 가운데에 이 속전속결의 타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전쟁터에서 승리를 잡았다면 그 여세를 몰아서 중단 없이 그 승세를 몰아서 계속적으로 전쟁을 이어가는 것이 전쟁에 유리하죠. 여리고와 아이 성에서 승리했던 그 이스라엘, 가나안 본진의 수많은 적들은 지금 마치 그 모든 걸 점령하고 기세등등하게 올라오고 있는 그 이스라엘 군대를 보면서 그들은 충분히 예상 루트를 이렇게 예상하죠. 저들이 산악로를 따라서 이동했고 또 지금 이 초입 부분이 되어지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했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가나안 본진의 이 중앙 성읍들을 공격하리라고 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에 있던 많은 성읍들이 예상한 것과 달리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호수아는요, 의외로 이들의 예상을 깨고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성읍들을 공략하거나 공격하지 않고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에 따라서 에발산으로 달려가 제단을 쌓습니다. 전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요, 에발산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장엄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에발산으로 가면서 제단을 쌓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복 전쟁이 일어날 그런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는 지금 그들이 가고 있는 그 방향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하는 어떤 그런 하프타임을 가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기고 있지만, 너무 숨가쁘게 달려왔지만, 그러나 이제 본격적인 전쟁에 임하기 전에
우리가 가는 것이 과연 옳은가? 정말 후반전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한 번쯤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가를 그런 생각하면서 이대로 후반전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숨을 돌리는 가운데에 전열을 재정비하는 가운데에 하프타임, 바로 에발산에 가서 한 템포를 멈추어서 제단을 쌓는 시간을 지금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영적인 하프타임, 영적인 재정비의 시간을 주시면서 준비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30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이요.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자,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제단. 여러분 제단은 어떤 곳입니까? 제단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죠. 이 제단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타락한 피조물이 죄와 구원에 대해서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제단입니다. 이 제단에서 멀어진 자들은 하나님 앞에 화목이 되어지고, 죄를 범한 자들은 용서함 받고, 깨끗함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교제를 갖는 자리가 바로 이 제단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에발산을 찾아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라는 명령을 오래전에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하는 중에 그 타임을 봤던 것이죠. 이쯤 되면은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의 중앙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먼저 전쟁을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라라는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는 이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영적인 재정비 시간, 하프타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러 가는 이 에발산은 어떤 곳입니까? 에발산은 세겜 땅 베델 근처에 있는 산으로서 이스라엘이 현재 위치한 아이성의 북동쪽의 30km 지점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들이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그 중앙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위치한 산이죠. 그 세겜 땅에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마주하고 있는데요, 세겜을 중심으로 하여서 북쪽에는 에발산, 남쪽에는 그리심산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성지를 갔다 오신 분이라면 이 두 개의 산이 이렇게 마주보고 마치 쌍둥이처럼 있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그 산에서 이미 오래전에 모세는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9절 말씀처럼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고 하면서 그림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뢰에 축복의 산은 바로 그리심산이고 저주의 산은 에발산이라는 인식이 그들에게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러 갈 때에 왜 축복의 산 그림심산에서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왜 저주의 산으로 인식되어지는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명령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저주의 산으로 지명되어진 에발산에 제단을 쌓도록 명령할 것은 율법으로는 우리가 마땅히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키면서 그리고 그분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어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그냥 임의로 나온 것이 아니라 다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다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이 에발산, 저주의 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지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죄와 사망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앞에서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지는 그런 구속의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내용을 보면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당하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구속받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증시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증하는 내용들이 3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호와께서 번제물과 뭐를요?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에발산에서 단에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제사가 동원되어집니까? 번제와 화목제가 동원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번제는 뭡니까? 번제는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드리는 자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죠. 지금 여호수아는 에발산에서 하나님 앞에 국가의 죄, 민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죠. 또 어떤 제사를 드립니까? 화목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화목제는요, 드리는 자와 제사장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제물로서 서로 관계를 확인하고 평화를 추구하기 위한 그런 화목에 관계되어진 그런 제사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다시금 새롭게 다지자는 의미에서 화목제가 여기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여호수아는 에발산에서요, 번제를 통해서 드린 자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또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면서 동시에 평안을 추구하기 위한 마음으로 제단을 쌓고 있다는 것이죠. 이 두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분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천하 만민의 하나님이심을 예배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분명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라는 그 믿음을 함께 나누는 행위가 바로 이 전쟁의 한가운데서 진행되고 있는 에벨산에서 드리는 그런 제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어떤 과정이 지금 진행되어질 때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승리의 순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거듭되어진 성공의 순간에 그들이 지금 여기에 지금 마음이 기뻐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속된 승리의 순간에 최고의 성공을 누릴 때에 그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겸손히 무릎 꿇고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시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큰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공할 때에, 우리는 잘 될 때에, 우리가 전성기를 맞이할 때에 얼마든 영적으로 넘어지고 추락할 수 있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사단은요, 내가 안 될 때에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내가 잘 될 때에, 내가 성공할 때에, 내가 최전성기를 누릴 때에 우리를 교만하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방법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특별히 영적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영적인 재정비 시간을 통해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과연 바른 길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길로 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설정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은 반드시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는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에발산에 이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바위를 제단으로 만듭니다. 일단 제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바위를 통째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강대상처럼 이런 단을 만든다면 이 단을 만드는 재료, 큰 돌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돌을 만드는 그 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색과 다른 방식으로 이것을 만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31절 말씀 읽어볼까요? 31절, 자, 시작.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을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자, 여러분, 여기 보면요, 이 제단의 특징은요, 제단을 쌓을 때에, 제단을 만들 때에
철 연장, 이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 속으로 단을 쌓도록 명령하시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제단을 만들 때에도 인간의 손으로 인공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그냥 돌로 자연 속으로 지금 하기를 요구하시죠. 당시의 가나안 족속들은요, 자신들의 신에게 예배드리기 위해서는요, 그 단을 만들 때에도 온갖 사람의 기교로 그 뛰어난 어떤 그 창작으로 이렇게 다듬어서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이스라엘의 단은요, 전혀 철 연장을 쓰지 않고 아주 그 둔탁하게 화려하게 보이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투박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기를 지금 주님께서는 명령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제단을 왜 쇠나 철의 한장으로 다듬지 아니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영적인 의미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예배라고 관점으로 우리가 볼 때에도 이것이 유효한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제단을 만들 때는요, 자연석을 아니면 가공하거나 인공미로 치장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과연 뭐겠습니까? 사람이 공을 들여서 만든 물건에 사람의 눈이 끌리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인간이 만들고 인공비로 아름답게 만들 때에 그 제단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경탄할 만한 그런 조각을 보고 그 영광이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영광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투박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자연 속으로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예배 가운데에도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아가야 되지만 사람이 영광 받는 것을 주님은 몹시나 싫어하십니다. 또한 이렇게 단순하고 치장되지 않은 천연 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려오시고 임재하십니다. 그때에 인간은 그 죄인의 비참한 참상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죄인의 비참한 참상을 깨닫기는커녕 아름답게 치장한다면 그 죄인의 본질, 그 사람의 그 처참한 그 죄인 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에 죄의 모습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죄인의 비천함과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오시는 하나님의 내려오시는 임재하심을 더 강조하고 두드러지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냐는 그런 단을 만들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인위적으로 만든 화려한 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죄를 가리기 위해서 치장된 모습이 되어져야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 겸허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예배의 공간을 꾸미고 또 정말 예배가 정말 아름답게 무르듯이 흐르고, 하나님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들의 참모습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 이 죄인의 비천한 마음 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겸허히 엎드리는 그런 예배를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전쟁을 멈추고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고 이스라엘 온 민족이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면 한번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헌신, 또 그분 앞에 나오는 교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남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숨이 가쁠 정도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시간을 따로 내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일이 또 진행되느냐? 여러분,
자, 여러분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자, 이제 그 다음 순서가 뭐냐? 제단을 쌓은 다음에는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뒤에 여호수아는 율법의 말씀들을 돌 위에 기록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필사를 할 때에 손이 많이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으로 쓰는 종이에도 그 쓰는 게 참 어려운데, 그 말씀을 돌로 아로 새긴다면 그것은 정말 엄청난 수고가 동반되어지는 거죠. 또 돌 위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려면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돌에 율법의 말씀을 새긴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강령들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심어주는 거죠. 마치 마음의 신비에 이것이 각인되어지고 또 새겨지는 것처럼, 그 우리의 마음 안에도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변하지 않는 돌판과 같이 모든 이스라엘의 마음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살으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은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엔요, 말씀을 낭독하는 순서가 나오죠. 자, 3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자, 마침내 말씀을 새기는 오랜 시간이 지나자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지시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서 북쪽의 에발산 그리고 남쪽의 그리심산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산 사이에는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골짜기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 사이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언약궤를 가지고 섰으며 이스라엘 모든 리더들이 그들을 둘러서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율법책에 기록되어진 모든 말씀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낭독하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 종일 말씀을 새기고, 얼마나 고된 작업입니까? 또 그 고된 그 말씀을 새기는 작업이 끝난 후에 말씀을 낭독해 하고 또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그 말씀을 듣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물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적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루 종일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며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어떤 예배의 모습들, 바로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는 것을 이 말씀은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물론 개인과 나라 이 사이에는 지금 절박한 전쟁의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말씀을 새기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 앞에 서 있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대해서 그들의 최상의 가치를 부여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을 만큼 우리는 때로는 바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을 만큼 바빠서는 안 됩니다. 차를 몰고 갈 때에 바쁘다고 기름을 넣지 않고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꼭 정해진 목적을 향해서 갈 때에 그 기름을 체크하고 기름을 넣어야지만 정해진 목적지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목적이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그 바른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청년들도 있고 여기 또 나이 많은 분도 계시지만 저마다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인생길이 있죠.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목적지까지 잘 바르게 가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예배자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영혼이 고갈되어서 언젠가는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지 않는다면 말씀 외의 것들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지배할 때에 우리는 바른 인생의 경주로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바른 그 경주의 방식이 아니라 잘못된 방식으로 인생 경주를 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런 상황이 계속 우리가 마주하게 되어질 때에 가장 필요할 때에 가장 예기치 못할 때에 인생이 마비되어질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진정한 형통의 길은 과연 뭐냐? 말씀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요,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게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감독을 통해서 전반전을 돌아보며 이제 후반전의 작전을 지시하는 하프타임을 통해서 감독의 말을 듣는 선수처럼 지금 온통 그날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에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집중하며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질 그런 공간에, 우리의 지쳐있는 그 영혼의 공간에 바로 말씀이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하프타임, 인생의 영적인 재정비 시간에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긴박할 때, 어려울 때, 기쁠 때, 슬플 때, 눈물 골짜기를 지나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우리가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갈 때에도 인생의 하프타임이라는 그 중간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뜻이 과연 무엇인가?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위에 하나님 뜻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가는 인생의 후반에 우리가 나가는 그런 하프타임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좀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많은 생각들을 가지게 하죠. 오늘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정보 습득과 또 해야 할 일들과 또 진급과 또 경쟁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이 시간 분초를 쪼개어서 열심을 다해도 하루가 짧은 이 현대인들, 그러나 바쁘게 사는 과정에도 우리가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왜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가? 과연 그런 일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희생하면서까지 몰두해야 할 가치가 과연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하루가 부족할 정도로 바쁘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으며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이 시간에, 이 중간 점검 시간인 하프타임 시간에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쁘게 살다가 또 이 변화의 이 흐름에 놓칠까봐 안절부절하며 바쁘게 살아가는 이 가운데에 정작 중요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그 부분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핑계로 인해서 말씀 묵상과 기도를 소홀히 함으로써 내 영혼이 점점 더 말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이 시간에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들이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삶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할수록 우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프타임의 시간을 가져서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되돌아가는 역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중간의 시간을 통해서, 재정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지혜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새로운 심령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약속받은 그 가나안 땅, 물론 쟁취하고 행군하면서 차지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왜 주님께서는 잠시 멈춰서서 에발산으로 가서 제단을 쌓고 말씀을 새로 듣는 이 신앙의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겠습니까? 우리도 이 인생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믿음을 재충전해야 할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재정비 시간, 영적인 하프타임 시간에 다시금 내가 가는 방향, 나의 가는 그 궤도, 영적 궤도를 우리가 수정하며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거울이 되어지며,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스탠다드가 되어져서 이것이 절대의 기준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